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너는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전도 나가기 앞서서 내가 무장되지 아니하고 나가봐야 헛일이죠. 내가 예수로 가득 차서 나가야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럴 수 있어요. 전도 나가는데 뭐 지금까지 전도해 보니까 우리가 흔히 가가호호 방문 전도 혹은 길거리 전도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전도 물품을 나눠주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보니까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다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 예수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 안 오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뿌리면 때가 되면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자, 오늘 이 전도도 뭐죠? 따라서 전도도 훈련이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으로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훈련으로 뭐 하라고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뭘 보고 쓰시느냐? 내가 어떻게 훈련 받고 있느냐? 따라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뭐 하면요? 내가 훈련으로 다시 시작할 때, 여러분 매 주일은 우리 훈련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매일 감사가 되던가요? 그냥 감사가 돼요? 그냥 안 되죠. 감사도 뭐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따라서 감사는 신앙의 꽃길이다. 그렇죠. 여러분 다 꽃길 뭐 좀 그런 문자 많이 해요. 꽃길만 걸어요. 말이 좋아. 꽃길 걷는 거 좋아. 자기도 못 걸으면서 나보고 걸으라고 그래. 꽃길은 감사할 때 걷는 거예요. 감사는 신앙의 꽃길이고 감사는 신앙의 열매예요. 꽃이 피면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모든 꽃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다. 씨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도 훈련이거든, 훈련. 끊임없이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오전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교회에 대한 요즘 이 인터넷이 발달되고 스마트폰이 다 요즘 초등학생들도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집에서 내가 예배하면 되지 뭐.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집에서 말씀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한 대로 행동하죠. 근데 교회는 여러분 내가 해석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옆에 권사님 보고 옆에 집사님 보고 내가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구별할 수 없어요. 그렇게 신앙의 분별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장은 반드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제를 해야 돼요. 그냥 주일 예배만 땡 하고 가버리면
절대로 성장이 없어요. 내가 예배는 드렸지만 내 영혼 육간에 성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교제가 없으니까. 왜 주님이 생명 피값으로 교회를 댔냐? 그리고 내가 왜 교회가 내가 교회의 몸이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만큼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가정이 교제하는 장소예요.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그래 안 하면 여러분 다 바쁜데 각자 직장 가까운 데서 원룸 어디 놓고 살다가 한 달에 한 번 만나면 되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만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도 공동체요. 이 교회도 공동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오늘 오전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못 오신 분들 향해서 교회가 그냥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하는 당. 이 안에 모인 나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그럼 교회가 왜 중요하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은 그분이 계신 성전이다. 내가 어둠과 더러움이 거룩함으로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전된 성전, 그래서 주님의 성전 이를 들어오라는 거죠. 이 성전,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뭐가 열려요? 예수님께서 내가 뭐요? 내가 길이요. 내가 길이요. 그분이 길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 열린다니까요. 성전을 통해서. 오전에 참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을 보니까 12시 분 돼가지고 내가 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또 하면 또 배도 고프다 그러고 뭐 표정이 뭐 그죠? 성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 와야 말씀을 받아야 뭐가 열려요? 길이 열리잖아요. 여러분이 판단하고 결정해봐야 우리는 그 망함의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성전은 예수의 피값으로 십자가 흘리심으로 뭐가 된 거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하우스,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우리에게 첫째는 그분이 계신 성전이요 우리로 하여금 교제하여 양육으로 하기 위해서 섬기님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섬기셔서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 외에는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내가 곧 뭐요? 진리요. 진리요. 그분이 진리예요. 답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교회 와서 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뭐요? 생명이니. 그죠? 그분이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생명. 생명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교회 오면 내 길이 열려요. 그렇죠? 교회 오면 인생의 답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오면 바로 그분을 통하여 내 안에 진정한 기쁨. 여러분 기쁨은 뭐 어디 좋은 거 잡고 뭐 사고 뭐 대학 들어가고 뭐 직장 들어가고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 외에는 없어요. 미안해요. 빨리 지워서 적고 있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잘 알잖아요. 오늘 그래서 잠깐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성막에 늘 이 말씀 볼 때마다 여러분 여기는 BC 1400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하고도 400년이 지났어요. 1000년이 세 번 지나가는 수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이 21절의 진리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하나님이 뽑는 기준은 이거예요.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성막을 짓기 전에 교회를 광야에서 짓기 전에 먼저 지도자 훈련을 시켜라. 모세야 지도자 훈련을 시켜라. 그들을 훈련을 시킬 때 그들을 50부장 100부장 저 50명을 50명 같은 소대단이 될까요? 소대단위 혹은 중대단위 혹은 대대단위의 군대로 말하면 지도자를 뽑아서 훈련을 시키는데 능력 있는 사람을 반드시 뽑아라. 능력 있는 사람이 딱 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 어제도 목사 안수식을 했지만 토요일 날 목사 안수 받으려면 최소한 학부와 여러분 MDB를 마쳐야 돼요. 신학 석사를 마쳐야 그 다음에 강도다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선우진 전사가 며칠 전에 우리 노회 전도사 고시를 봤어요. 합법적. 그냥 우리는 신학부 졸업하면 전사라고 하지만 전도사 고시를 봐야 돼. 그래야 그 전도사 고시 본 지 2년이 지나야 강도사 고시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대원 3학년 마칠 때쯤 되면 이제 강도사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신대원을 마치는 그 다음 해 2월 달인가 1월 달인가 강도사 시험을 봐요. 합격하면 이제 요번처럼 오늘 4월 달에 3월 달이죠 지금 이렇게 강도사 연수 교육을 3박 4일을 받아. 그리고 이제 노회 때 강도사로 인하하죠. 강도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끈을 가지고 우리 김지혜 강사님 강도끈을 가지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한다. 그게 강도사예요. 그리고 또 1년이 지나야 목사로 목사고시를 보고 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복잡하죠. 쉬운 거 아니에요. 뭐 하나.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도 패스해야 되고 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스펙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게 그게 아니다. 자, 첫 번째 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따라서 하나님은 인격을 갖추면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을 갖추면 오늘 결론은 인격을 갖추면 이걸 갖추면 하나님은 살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래요?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은 뭐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어떤 스펙이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래서 내가 예배를 늦게 올 수 없고 예배를 빼먹을 수 없고. 여러분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도 보면 물론 아프니까 아프다겠지만 신기하게 왜 주일날만 아파? 월요일날은 직장 잘 나가는데.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말아요. 여러분 이상하게 주일날 아침일날 몸이 뿌듯하고 그러지. 오늘 쉬었으면 좋겠다. 사단의 장난이에요. 월요일날은 그냥 나가잖아. 오늘도 우리 아파서 안 나온 분들 있어요. 근데 내일은 뻔해. 직장 잘 나가. 이게 몸에 배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야. 여러분 주일날은 더 힘이 넘쳐나야지. 그죠? 6일간은 정말 일했잖아요. 일하니까 파김치가 되어져도요. 이러면 주일날은 막 넘쳐나야지. 왜?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보는 능력 있는 지도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이 세 가지 인격을 갖추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하나님은 그 두려워하는 자를 뭐예요? 살펴서 21절에 보면 살펴서 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격을 갖추면 그분은 뭐 하시고? 살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펴보신 하나님. 내가 정말 직장이 두렵냐? 하나님이 두렵냐? 자녀가 두렵냐? 하나님이 두렵냐? 너 몸이 두렵냐? 하나님이 두렵냐? 이거 본다니까요.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번에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파도가 많이 치니까 배를 타고 쭉 가면서 여러분 포항에서 가는 배는 좀 큰 배예요. 울릉도로 가는 배는 조금 작아요. 근데 옛날 10년 전에 우리 노회 분호회장이었을 때 갔는데 그때 울릉도 독도간 배를 생각했어요. 정말 그건 진짜 힘든데 그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한국에 가면 유람선 쪼매난 거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 3시 앉으면 딱 끝나는 거. 예? 한 줄에 3시가 앉으면 이렇게 좁은 배 있잖아요. 그냥 우리 나무로 된 배, 목선. 나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동 항구에 딱 나가면 깜짝 놀랐어요. 쾌속선이야. 울릉도 가는 배도 크더라고요. 야, 여러분 배가 뒤집어져서 물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요나의 물고기를 갖다 주시고 아멘 한 사람이 없어. 그런 믿음을 가지라. 요나 물고기 안 들어가면 어때요? 뭐 물고기 가서 3일 고생할 건 없어. 바로 주님 앞에 가도 되고. 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냥 물 많이 먹을 거 없어. 그냥 천국에 가면 돼. 아 그렇게 믿음이 안 와요? 뭐 세상에 그렇게 미련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화려합니까?
여러분 좀 보세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보면 불쌍해요. 정말 저분들은 밤에 잠이 올까? 예? 매일매일 여러분 이 코로나하고 싸우니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그냥 감사하세요. 그죠? 감사해야지.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욕을 해요. 한마디만 잘못하면 벌떼처럼 여러분 달려들어서 난리하잖아. 막 여든 야든 불쌍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치 쪽으로 내보내지 말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이상한 집사님은 꿈을 이뤄내야 되겠지만 중도에서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그죠? 그러면 돼. 근데 일반적으로 보세요. 그 근무 술수에 막 그냥 보면 저렇게 사람 비참하게 살까? 아닌 걸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또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하는 짓을 보면 그게 하는 짓이야. 우리가 초등학생이 봐도 그 잘못됐고 초등학생이 봐서 이게 맞다는 걸 아는데 서로가 서로 아니라고 그래. 이게 제약의 삶이에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표를 두려워하니까. 그들은 그 자리가 빼앗길까 봐 그게 두려우니까. 그 자리를 보존해야 되니까, 여러분 보존해야 되니까, 사실 여러분 그 정말 두려운 사람은요, 내 자녀의 눈이 두려워야 돼. 나는 엄마로서 아빠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거룩한 길을 갖고 있는가, 그들에게 두려워야 된다니까요. 그게 난 그래서 우리 군에 가 있는 친구들에게 어저께 내가 어제 교회에서 늦게 갔는데, 늦게 가면서도요, 아니 요즘 군대가 이 예배가 안 되잖아요. 예? 그래도 큰 교회는 연대급 이상은 거기 군종 참모가 있어서 예배가 돼요. 예? 근데 일반 대대급 교회는 민간인 군 선교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근 1년 가까이 못 들어가요. 바깥에서 그냥 설교해서 보내주면 그거 보는 거예요. 또 아니면 그죠? 줌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민간이 들어가서 외진 곳에서 그들이 만약에 코로나가 옮겨지면 이 부대장들이 자기가 문책을 당하니까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대대급은 다 민간인 군 선교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거의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년 동안에 내가 들어보니까 여러분 13개월이 지나가면서 기존에 예배 잘 하던 애들 다 퇴근이 아니고 뭐요? 제대했어. 다 제대해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들을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대급 교회들은 다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예배도 물론 안 되고. 이전에는 그 아이들이 그냥 토요일이고 주일날 와서 밥 먹어가면서 뭐 다 했는데 뭐 1년을 안 하다 보니까, 물론 준수 있는 데는 뭐 논산훈련소니까 거기는 군종 참모 중령이 하는 뭐 15,000석인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5,000석인가 새로 지었죠. 그러더라도 예배가 잘 될까 안 될까 걱정해서 담임 목사 입장에서. 그게 제가 유튜브 우리 교회 연결한 유튜브랑 이번에 우리 또 방송 한 거랑 다 해서 다 보냈어. 준수에게도 영현이에게도 민규대위에게도 민혁이에게도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1시간 안에 4명이 다 답이 오더라고. 4명이 다 답이 왔어. 감사합니다 목사님하고.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감사합니다 목사님 조금 좀 사투리를 달았으면 좋겠는데 없어. 그 다음에 군대가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설이 없어. 그래서 단만 중금에도 감사하잖아요. 제 마음은 뭐예요? 그들이 비록 예배가 안 되더라도 어떤 한 시간마다 그래도 담임이 보냈으니까 거기 유튜브라도 한번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할렐루야. 두 번째 뭐예요? 따라합시다. 진실, 정직. 하나님은 이 어떤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진실하며라고 말하잖아요. 진실하며.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해야 돼요? 내가 진실함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따라합시다. 삼아. 하나님이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아. 내가 정직해야, 내가 진실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능력이 뭐라고요? 정직이 능력이에요. 정직이 뭐라고요? 능력이라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교재 제목 Tom is honest. 성기명 집사님 어디 계셔? 그때 그렇지 않아요? 뭐 나보다 조금 늦지만 그 교재 아닌가요? 아니었어요?
맞아요? 나그 제목이 정직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정직한 자를 써요. 그렇죠? 일반 회사에서 왜 도태가 됩니까? 뭔가 불의한 일을 하면 다 잘라버리죠. 회사 걸 빼내먹으면 끝내버리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한 자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 오늘 아까 내가 보니까 우리 김은아 집사님이 온라인 예배 드리고 총회 줄 현금 보냈더라고. 들었겠죠. 말씀을 끝까지 들었으니까. 아까 재정부 내는 게 좀 거기 총회 김은하 총회 줄 현금을 딱 찍어놨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총회 소속이니까, 내가 우리 백석 총회의 세대 교인이니까 내가 해야지. 내 작은 섬김이 수많은 교회를, 우리가 한 사람이 한 교회를 살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능력을 하겠어요. 근데 전체가 다 모여지면 그 힘들고 어려운 농어촌 교회 어르신 3명, 4명, 여러분 심지어 3명, 4명 있는 교회가 울릉도에도 여러분 그 좁은 땅덩어리 교회가 38개 교회야. 깜짝 놀랐어요? 38개. 한참 오징어 잡이가 넘쳐날 때는 울릉도 도민이, 그 군민이 3만 명이었대요. 지금은 오징어가 안 잡힌대요. 그래서 요즘은 오징어를 금징어라 그런대요. 너무 비싸다는 거죠. 지금은 10,000명에서 9,000명. 그런데 교회는, 인구는 3분의 1로 줄었어요. 3분의 2가 사라졌어요. 그죠? 교회는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예요. 숫자 그대로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이 줄어든 거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봐도 알잖아요. 예, 그 동안교회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성도 3명 있다는 거예요. 어르신만. 한 주에 헌금이 10,000원에서 20,000원 나오면 잘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 예. 왜냐면 우리의 도움이 다 그런 곳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문 닫으면 안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능력은 따라합시다. 불의한 것. 이런 불의한 이익. 여러분, 세상은 다 불의한 이익을 쫓아서 미치죠. 그죠? 이 불의한 이익을 쫓지 않는 자가 능력 있는 자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모하여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를 살피시고 뽑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한 자를 하나님은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불의한 것들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함께 하여서 내가 그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에 50부장, 10부장, 100부장 혹은 1000부장으로 하나님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함께 담당하게 하리라. 이 복이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원해요. 이게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따라서 내가 갖추면, 결론은 뭐냐? 여러분, 두려워하고 정직하고 내가 불의한 것, 세상은 다 불의한 것을 쫓아서 난리잖아요. 불의한 것을 쫓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 인격을 살피시고 주님이 나를 직분으로 삼아서 나와 성령이 함께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철저하게 오늘 출애굽기 18장 21절은 앞으로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수없이 세월이 지나가도 사람을, 여러분, 이 뽑는 이거는요, 세상 회사에도 이거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요. 회사 사장이, 회장이 사람 뽑을 때 이거 갖고 뽑는 거야. 그렇죠? 그 회사의 사장과 회장을 두려워해야지. 정직해야지. 불의한 것을 쫓지 말아야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그 회사의 적격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모든 것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이게 기준이 되어져서 디모데 전후서에 사람 뽑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훈련하여서, 그렇죠, 우리가 어떤 교회가 개척을 했다, 교회를 시작했다 가보면 반드시 이런 사람이 한둘이 옆에 붙어있다, 안 붙어있다? 붙어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형편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도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그죠? 하나님 네가 훈련으로 갖추면 내가 사용하리라. 여러분 다 하나님께 사용되길 원하시죠? 그럼 내가 나를 바꾸어야 돼요. 여러분 사소한 것 같아도 여러분들 뭔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때로는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깊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 생각해 봐야 돼. 만약 이렇게 이 일을 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할까? 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것을 기뻐할까? 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세상 일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 일을 하려면 말아버리지.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거거든. 하나님 일이 뭐냐? 여러분들을 양육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받아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중심에 저를 쓰시는 거예요. 집사님, 청년 혹은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훈련해서,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요즘 안수 집사님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집사님이 요즘 왜 그래? 왜 기도하지 않아? 요즘에 예배를 빼먹어? 왜 그러지? 라고 하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니까 매를 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매를 대어야 이걸 뽑아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했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삶을 청산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불의한 내가 유익을 원해, 불의한 것들을, 세상은 불의한 거야. 여러분 세상은 일 안 하고 뭐 거저 먹으려는 게 세상이야. 하나님 나는 그런 게 없어. 심고 땀 흘리고 거두어야 하나님이 열매를 주는 거죠. 이 세 가지 원리는요, 모든 재직,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회사를 운영할 때,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 세 가지 기준이에요. 이거는 만고불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기업에,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기업, 광야에 나와서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적 기업, 그 성막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뽑는 방법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하면 여러분 예배에, 내 하나님과 나와 예배의 시간에 다른 것이 개입하지 않아요. 다른 것이 개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운데 여러분, 이거 이러다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벌써 여러분 손해볼 것에 두려워서 진 거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말씀을 내포하고 있어요. 제 출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출발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여러분 결국은 가정은 없는 거예요. 역사는 그대로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처음엔 두려워했죠. 근데 너무 편안하게, 너무 그저 마음껏 먹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두려워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이 온라인 예배가 한 달, 두 달만 가다 보니까 다들 걱정. 빨리 온라인 예배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빨리 이제 코로나 끝나서 성전 예배, 대면 예배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젖어져 버려서 이대로 조사오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죠?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내 기준의 신앙을 갖고 있어. 내 수준의 신앙. 절대로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김씨, 이씨, 박씨, 이집사, 황집사 다 만나서 서로 부대낌 속에서 못한 것들이 다 쪼개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름답게 만들어질 때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참으면 이렇게 하면 옆 사람에게 그냥 찔러버리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만나서 부대낌 속에서 공동체는 부대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건 교만했구나. 내가 낮추게 되고, 요즘 내가 너무 나태했네. 내가 요즘 직분자답게 너무 바닥이구나. 나를 끌어올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이렇게 해서 신앙이 커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 내가 주여 불의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반드시 살피시고 하나님은 택하여 주시고 마지막 성령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